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삶의 무게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5장부터 이어져 온 큰 주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맺게 됩니다. 두 존재의 이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종과 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이었던 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그리고 영의 일,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고정하여 열망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도요, 내 안에 죄를 지을 근거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어떻습니까? 가인 안에 죄의 인자가 있어 살인의 열매가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연애할 때 또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운전하는 것을 꼭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운전하면서 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죄라는 송곳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고정하여 열망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검을 들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잘라내고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렘 전쟁이죠. 생명이 나타나지 않게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을 밀어 넣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생각에 지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사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주인은요,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현재 누가 살고 있으십니까? 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는 생각만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바로 예수가 산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곳에 누구만 드러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지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유괴일을 생각하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엇이 바뀝니까? 아까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왜 성경은요 아들로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왜 원문을 보면 남성형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또한 중성적인 뜻을 가진 자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딸들도 다 포함을 하지만 당시 상속은요 아들에게만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상속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도 맞지만 그 상속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질적인 대목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양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의 법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팽창이 중요한 목적이었던 그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은요 아들을 낳으면요 자신의 자리를 상속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그 아비의 대를 이어서 장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났지만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성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군이요 고민이 생깁니다. 자신이 일구어온 이 터전과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의 성향과 성품이 만약에 이 장군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노예나 종에서 인물이 좋고 몸 좋은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가정교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가정교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속자로 키울 그 노예나 종을요 장군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술을 가르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또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정치나 여러 가지 장군이 가져야 할 그 덕목들을요 이 가정교사가 상속자가 될 그 양자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감으로, 아들감으로, 딸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양자는요 친아들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버려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는다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아빠의 아랍말이요 바로 아빠입니다. 이름과 뜻이 같습니다. 이 말은요 친밀감이 높을 때 부르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친구처럼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양자라는 말 속에는 이 아들로 두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친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던 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더 좋은 주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들로 여겨주시고 딸로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기업을 상속하려는 그 대기업 회장님의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상속하고자 하는 그 대기업 회장은요, 그 자신의 회사를 상속하고자 하는 그 자녀에게요, 바로 높은 직급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죠. 회사의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요, 구석구석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서 경영을 나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헬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며 허드렛 일부터 아주 작은 신앙의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큰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애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애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지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것은요, 꼼짝 못하게 한다, 혹은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의 단계일 것입니다. 성령은 그가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상속자에게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안 돼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은요,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헬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칼처럼 사용하십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종용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많은 유혹들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하게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삶을 의탁하여 드립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